말씀은 한 1월 달인가 한번 가인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뜻교회를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실내 공간이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서울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업체와 이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내에는 창문을 하나 냈는데 원래는 이제 2개를 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창문이 없이 다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으면 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2개를 내기로 했는데 왜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마지못해 이제 하나를 냈습니다. 뒤편에 내니까 뒤에 공간은 이제 공기 흐름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끔 앞쪽에 서면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향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람에게서 나는 채취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지 창문이 있어야 실내 공간의 환기를 시원하고 또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또 공간이 좁다 할지라도 먼지는 늘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어느 공간이나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마음의 창문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슬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화와 분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순환시키고 정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정신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은 곧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푸는 방법,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창문을 크게 활짝 열어놓고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다 환기시킵니다. 쉽게 풀어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창문이 없거나 그 창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들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제목입니다.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분명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감춰졌던 이 살인자의 본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삭히게 되면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분노를 안으로 삭힐 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분노는 남을 죽이든 자기를 죽이든 숨어있는 살인자의 본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면 보통 3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한 부류는 그냥 분노를 억제합니다. 참아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품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애써 감추고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 분노는 뜨거운 불과 같아서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억제하면 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말로 풀어냅니다. 자신의 감정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난폭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지요. 3번째 반응은 소극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거나 토라지거나 침묵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일부러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의 분노를 긁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분노의 감정을 올바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억제하고 참으십니까? 아니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절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복수로 내가 화났다는 것을 큰 갈등은 유발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분노를 일으키도록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분을 품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분을 품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품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분냄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틉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정이지만 미움은 죄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도 죄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언제든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는 지혜와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분명 영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내 마음의 문을 사단에게 활짝 열어 젖혀서 언제든지 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영성과 믿음과 마음들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죄로 그 분노의 감정을 연결시켰습니다. 친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영적인 죄까지 이어지게 했던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때로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들, 이런 것들 다 느끼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본능이지만 그 감정들을 빨리 해소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분노를 오래 품었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를 둘로 불러서 죽였던 것이지요. 미운 마음이 들었고 분노의 감정이 들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통하여 살인을 계획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분노를 오래 품었던 가인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감정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욕심을 오래 품다 보니까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기 전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오래 마음에 품자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그 미움의 감정이 더 오래 마음에 품어지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분노와 화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마음에 오래 품을 때에 죄로 이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분노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든지 속에서 썩어서 나를 병들게 하든지 다 티가 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의 감정은 나를 병들고 상대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해결하는 이 마음의 창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떠한 분노를 보았고 또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분노를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노심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친동생입니다. 아무리 시기 질투가 있고 미운 감정이 있어도 살인까지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 자체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 이미지를 위해서, 내 직분 때문에, 그래도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잘 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친지와 내 가족과 동료와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 또 가까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속에서 분노심을 조절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에는 사람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심판대 위에서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심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자신과 똑같지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나누는 동료, 내 비밀을 모두 알고 있고 내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될 때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닮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아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TV를 보아도 예능을 주로 보지만 하나도 웃기지 않지만 아내는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다가 아내를 쳐다보는 것이죠. 이게 왜 웃길까라는 거죠. 이제 웃음의 코드도 다르고 전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 잘 알 것 같고 더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우리의 마음의 분노심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밀함, 이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가깝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며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이 친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은 나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간파하지요. 표정만 보아도 내 마음의 눈빛만 보아도
내 단점과 약점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친밀한 자에게 나의 단점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내 성도, 또 우리의 목사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단점과 약점을 알지만 그것을 잘 보완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친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용도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친밀하다는 이유로 분노심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단점을 보고 야단을 치고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분노심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분노심을 조절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성공한 겁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내 친구와 동료에게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분노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서 이 분노심이 조절이 안 되어 살인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건 좋지만 그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의 단점과 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마다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가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은 아벨과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아벨과 비교되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노심은 비교될 때 더 자극되는 겁니다.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즉시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벨도 형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가인 스스로가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 스스로 만든 감정들입니다. 내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비교하니까 마음에 이 분노심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중에 자녀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쓰러질까 봐 절대 1등은 안 합니다.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까 봐. 그래서 저도 이제 놀라 쓰러질까 봐 이번 시험에는 절대 1등 하지 말아라. 2등은 괜찮지만 1등하면 놀랜다. 엄마 아빠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기대 이상으로 점수를 받아옵니다. 점수를 딱 보았는데 보통 이제 아이의 성적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눈이 가는 쪽은 반평균이에요. 이 아이가 반평균에서 점수가 높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반평균보다 점수가 낮으면 이것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다른 학생과 내 자녀를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점수이지만 똑같은 점수여도 반평균보다 높으면 좋지만 반평균보다 낮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비교의 마음이,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에 화를 돋고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잘하게 만들었고 누구는 이것을 더 잘하게 만들었어요. 다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지만 각각 재능이 다르도록 모습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다름을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다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다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 심리가 우리 마음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비교하면 마음의 서열이 매겨지는 겁니다. 서열이 매겨지니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을 때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비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비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영영 받지 않는 분은 아니잖아요. 고치면 돼요. 수정하면 됩니다.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 하나님도 가인의 제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가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가인은 자기 스스로 동생과 비교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분노심은 비교할 때 자극이 됩니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비교하는 이 비교의 시각에서 우린 벗어나야만 우리 마음의 분노를 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순간적으로 바꾼 것은 그 마음에 남아있던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분노의 감정을 오래 마음에 먹게 되면 영의 사람을 한순간에 육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방금 예배드렸던 자가 마음에 살인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물로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동생을 향한 살인의 마음을 먹게 되었던 이 사람. 분노의 감정이 영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싹트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육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변모되었고 이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깨닫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마음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당할 쯤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 구원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대충 그것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줄 알았던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대충 전한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 나라의 도시였던 이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 선지자였지만
그의 직분이 선지자였지만 분노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웠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자 선지자였던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 분노 자체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구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분노는 분명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면 이 분노의 원인을 영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왜 분노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분노할 일이었는가? 아벨을 죽일 만한 정당한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죽일 이유도 없었고 그를 향해서 분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탓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였고 자기의 잘못이었지만 그 모든 그 탓을 아벨에게 돌렸던 것이지요. 미움의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면 분노의 원인을 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죄가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분노를 빨리 해소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위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분노의 마음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과 분노가 싹트면 그 근심과 분노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빨리 사라지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갈 때에 분노의 감정들을 속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단어까지 사용할까 싶을 정도로 미움과 또 원수를 향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고 모든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에서 발현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영적인 상태와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분노는 관계를 끊어놓지만 용서는 관계를 이어줍니다. 가인의 분노는 가까운 사람에게 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까운 친밀한 사람일수록 분노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 이 마음이 분노의 감정을 끌어오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분노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오래 남을수록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감추어진 살인자입니다. 이 분노를 해소하지 아니하며 숨어있던 살인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노의 감정을 잘 해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